오늘은 절대 긍정의 신앙에 따른 삶의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 되겠어요.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니 해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삶의 변화에 꼭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그룹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도 2부 예배에 지방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이제 손님으로 오셨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제는 극한 대결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나 이런 정치가 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 세력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도 보면은 부정론에 휩쓸려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에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요즘에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언론계도 그래요. 언론계도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논조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계도 그저 물론 그 비판 정신이 있어야 또 발전도 되는 것이 학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보다도 좀 더 창조적인 그런 쪽으로도 발전해 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부정적인 흐름이 강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제 36년을 거치고 또 남북 분단 시대 6.25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5, 60년대의 극한 세계적인 빈국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도 성장하는 이 개발 시대, 이런 경제 부흥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런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너무 쉽게 해요. 또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수도 많은 것 같고, 부정적인 언어 생활,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행동을 해가면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은혜 생활을 못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희망적인 미래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한 새벽 4시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교우들도 만났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벌써 이 아침까지. 근데 어떤 분은 긍정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얘기를 또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반갑게 대하는 분들도 있고 소닥보듯이 하는 분도 있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표정도 좀 반갑게. 부정적으로 살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짜증내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교회 오면서도 투덜거리면서 오고 어떤 분은 화내면서도 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 속에 좋은 것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면은 성립이 되지 않은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야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넌 안 돼. 내가 용서 안 해줘. 못 받아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새벽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과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을, 그 거룩하신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예스하고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게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리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긍정의 두 팔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보일 때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데 물들어서 살고 있거든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치 자신이 부정적인데 그것이 의로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수도 많고, 여전히 부정적인데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극복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떠나서 가라. 왜 떠나서 가라고 그러셨겠어요?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들 고대 문명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보니까 땅을 파면 거기서 전부 우상이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면은 아브라함은 잘못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삶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그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잘못된 영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떠나서 갈까 말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거죠. 에? 그게 뭐예요? 결단이죠. 결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는데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좋은 미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덩어리가 될 거야. 너가 복 자체야, 너가.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앞서서 갈까 말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여러분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을래요? 잘 믿으셔야 돼요. 네?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하다가 아브라함이 믿게 됐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항상 부정적일 것이냐 긍정적일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정적인 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일 때에만 신앙의 세계에 입문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놨지만 긍정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해가 바뀐다고 신앙이 좋아지질 않아요. 인격이 좋아지질 않아요. 삶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신앙도 인격도 삶도 점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순종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의 약속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해서 불순종했다면 갈대아 우르나 중간 하란쯤에서 부정적인 삶에 빠져서 살다가 불행하게 죽었을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도약할 수가 없다. 영적인 단계로 발돋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야 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금년 2024년도부터는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삶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삶으로 도약하게 될 거예요.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속할 자가 누구였죠? 엘리에셀이 아니었고 이스마엘이 아니었고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긍정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믿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너무 생생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믿고 경험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엘리에셀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늦게 기적적으로 주신 이 아들 얼마나 중요한 아들이에요. 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죽여서 토막을 내서 불살라서 제사로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점이 뭐예요?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랬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뭔 뜻이 계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계실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땔감을 번제물로 할 땔감을 짊어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가는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예? 번제에 쓸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결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려고 했던 것은 잔인하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삭도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올려놓는데도 한마디도 반발을 하거나 이론을 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는 거를 저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살 때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삭아,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서 흉년 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중동 지역의 건조한 지역에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굶어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먹을 곳이 있는 곳이야. 거기 가면 식량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 굶어 죽을 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식량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삭도 믿고 따를 것인가 말을 것인가 하는 여기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흉년이 왔어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상황을 볼 것인가,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내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결단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그 긍정의 성품을 자신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삭에게는 단 한 가지도 부정한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밑에 쭉 내려가서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우물을 팠던 이야기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가뭄이 왔어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 하니까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그랄 족속들이 메워놓은 것을 15절에 보면 다시 팠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물을 다시 파자. 그런데 우물을 그랄 족속들이 또 메워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8절에 가서 보면 또다시 우물을 파게 되었고 또 그랄 족속들이 그걸 와서 또 메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19절에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삭이 한마디 불평불만하질 않아.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바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다툼을 벌여.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또 우물을 파고 또 팠습니다. 파고 또 파. 포기하지 않아. 이삭은 절대 낭망하지 않아. 그 어디에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태도나 이것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이삭이 인간적으로 끈기가 있고 투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 긍정의 신앙에 의지해서 그가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자 했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정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긍정의 신앙, 이삭이 보여줬던 그 긍정의 신앙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쉽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을 잘 물리치고 나가시길 바라요. 그래야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켠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참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지금 돈 걱정도 해야 되고 건강 걱정도 해야 되고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냥 무작정으로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긍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차원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분별 없이 무조건 긍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를테면 이단 괴수들 가운데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또 잘못된 그런 아주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회중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무조건 긍정하라고 해가지고 따라가지고 거기서 범죄를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가졌던 절대 긍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기꾼의 얘기를 무조건 긍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는 사람을 바보 천치로 만드는 것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긍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의 신앙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라 하는 것도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나가야지 세상에 불의한 것에 가서도 무조건 예스 예스 하고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생각도 아무거나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고, 부정적인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해대고 이러고 살면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든지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또 자기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어디 가서 말을 할 때에도 생각 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놓으면 엎질러진 물 쓸어 담을 수 없듯이 실언을 하게 되고 악독을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믿는 사람답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중심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세계 한 세상 가운데 산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날짜 미디어 투데이라고 하는 매체에 실린 경제 논평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그 글을 쓴 분이 이상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그 타이틀을 달았더라고요. 잘한 일은 뉴스가 안 되고 잘못한 일은 뉴스가 된다. 언론의 속성이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성, 적자에 대한 언론 기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딱 얘기해 줬더라고요. 이를테면 지난 22년도에 국민연금 적자 손실이 80조가 났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때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134건이나 났대요. 134회나 기사가 작성이 됐다 이거예요. 사설만 12개가 쓰여졌대. 국민연금이 잘못됐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세간에서도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이제 국민연금 해봐야 타지도 못한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0조가 적자 났던 것은 22년도고 지난해 23년도에는 흑자를 얼마를 냈냐면 100조를 냈어. 국민연금에서. 그런데 이 신문 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흑자를 많이 냈으니까 좋아가지고 기사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불과 기사가 32건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적자를 냈을 때 기사에 보면 4배 반이나 적게 흑자를 낸 뉴스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부정적인 얘기는 4배 반이나 막 떠들어대고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는 조그맣게 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매일 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굿뉴스를 듣지 않고 안 좋은 뉴스를 자꾸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세상에 물들어 살기가 쉬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도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밥을 먹을 때에도 밥 맛있게 해놓고 좋은 반찬 잔뜩 해놓고 부정적인 얘기해가면서 인상 써가면서 투덜대면서 언쟁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밥 먹으면서도 좋은 얘기 하셔야 되지. 일을 해가면서도 토달토달 해가면서 불평불만 해가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 일에 성공 못합니다. 일할 때도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예? 즐겁게 일을 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소망은 잠깐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가지고 또 그저 누가 나쁘고 저게 잘못되고 세상이 이렇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도 은혜스럽게 잘 드려야 되지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면 좋은 기운을 받아야지. 성도들이 만나면 축복을 받아야지. 성도들이 만나면 칭찬을 받아야 되죠. 성도들이 만나면 새 힘을 얻어야죠.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도 작고 좋아지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면 집안이 좋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직장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단체가 복을 받고 그래야지. 어디 가든지 물을 흐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물을 흐리거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하시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 가도 물을 흐리고 돌아다닙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집안 분위기도 흐려놓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도 흐려놓습니다. 정신도 흐려놓습니다. 삶을 어지럽힙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해서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되죠.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좀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긍정의 에너지 많이 드릴게요. 금년에 그러고 사시자고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서 여보 나하고 좀 대화 좀 합시다. 어떤 집은 우리 가족 회의 좀 합시다. 당신이 문제라고. 내가 뭐가 문제냐고. 부정적인 얘기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창조적인 얘기 해야지. 긍정적인 얘기 해야죠. 아멘. 교회도 회의만 했다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있죠? 손 들어봐요. 밑으로 들었네. 교회에서도 모이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은혜롭게 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학계에서도 20세기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파지티브 사이클러지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 말부터 몇 사람이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소위 말하는 이게 행복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행복하냐? 과거에는 정신분석학자들, 상담심리가들,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병리적인 것, 부정적인 것만 찾으려고 해보니까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자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했더니 우울증도 잘 낫고 병리적인 행동도 고치게 되고 행복도가 급격하게 좋아지더라는 거죠.
이미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받아들이진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닌다마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내 발길이야.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부정적인 게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부터 우리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마음도 좋아지게 되고 몸도 좋아지게 되고 가정도 좋아지게 되고 일도 더 잘 풀리게 되고 잘 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립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금년에 완전히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잘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멋지게 살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한번 얼굴 잘 기억해 놔요. 연말에 얼굴이 훤하게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셀카를 전부 찍어 놔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한번 사진 비교해 봅시다. 긍정적으로 산 분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환해지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 점점 더 아프게 되고 점점 얼굴이 쪼그라들게 되고, 마음도 조그맣게 갈수록 조금만 하면 삐지게 되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건강해지시고 형통해지시고 잘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지킵니다. 신년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믿음의 조상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이삭이 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 속에 세상이 가져다준 부정적인 것, 원수마귀가 아담 때부터 부정적인 것 물들였던 마음과 생각을 오늘부터 부지런히 이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면서 변화의 삶을, 창조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